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프린트 1번에서 4번까지 프린트 해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1절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는 말씀의 기갈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또 살아 역사하심으로 수없이 많은 큰 대형 교회들이 생기고 수없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아무리 찾고 또 찾아다녀도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과 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 가운데에서 또 총명과 명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즉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서울과 또 천안을 이어서 오늘 대구에 여러분들을 뵈러 왔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갈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식이 없고 또 물이 없어서 없는 그런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단일 교회가 몇십만 명이 넘는 그런 단일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선지는 이미 오래전이고 또 지금도 몇만 명이 10만 명 넘는 교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말씀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교회가 일어서고 성도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말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 먹어요. 그리고는 부자가 되고 그리고는 풍성해져요. 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자기는 정말 그래서 이제 뭐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틀릴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틀릴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안 믿고 자기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한 거는 믿어요. 그래서 11조 바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 믿어요. 그래서 11조 열심히 바쳐요. 바치고 다 복을 받는 줄 알아요. 근데 다 복을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면 바치는 사람은 다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네, 다 줘야 돼요. 근데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정말 자기 걸 다 이렇게 털어서 뭐 헌금도 하고 11조도 바치는데 맨날 가난해요. 근데 그럼 어떤 놈은 11조 바치니까 막 주는데 왜 어떤 놈은 이제 어떤 분은 왜 안 주냐 이 말이에요. 그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다 믿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바쳐봤는데 못 받았을지라도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말을 믿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 그 천안에서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냥 이게 뭐 꽃처럼 아름다워서 그게 아름답다라는 말이 아니고 아름답다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한 그런 선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악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큰일 날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은 완전한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에 우리가 이르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선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맞는 말인데 그게 좀 더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이따 또 설명을 할 텐데 오늘 세상에 그 교회 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한 걸 안 봐요.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고 그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선하다라고 하고 너는 의롭다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선하게 하고 의롭게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사람들은 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사람이 육신 가운데 있으니까 연약해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아들에게 다 지우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그게 영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율법은 우리는 뭘 깨닫게 하죠?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는 안 죽으려고 하는 게 현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절대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왜? 내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성화시키고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내가 이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 잘 알아요. 이게 설교를 뭐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도 그런 줄로 알아요. 그런데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해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개해야 내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말을 또 설명을 하면 너무 오랜 시간 얘기해야 되고 이미 인터넷에서 다 유튜브에서 설명이 된 거니까 최근 한두 달 전 것만 다 들어도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설명을 드리지 않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 왕성하여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린이 그 동화 속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님 알죠? 네. 벌거숭이 임금님이 벌거벗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임금님이 벌거벗은 거 다 알아요. 근데 임금님은 자기가 벌거벗은 거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비슷한 말이 이제 성경에 있는데 프린트는 안 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 요한복음 3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누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7교회 중에 한 교회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칭찬을 하시고 나머지 교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사대교회나 뭐 이렇게 다 똑같은 건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형편이 뭐냐면 자기들은 부유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는 부자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희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궁핍하고 또 눈이 멀었고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게 오늘 현대의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왕성하고 풍성해서 그냥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없는 그런 대형교회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해서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을 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서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사람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이 없는 기간을 주셨대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성경책이 내게 있는 한 이게 내게 있는 한 나는 말씀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이스라엘이 뭐 가졌어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여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죄를 깨닫고 그 안에 있는
모학 선생인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으면 죽였겠어요? 안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거 여기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 뜻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거지, 이거 내가 100권 가지고 있어서 내가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야 되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은 내가 저들의 조상과 더불어 애굽에서 나올 때 세운 그 언약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저들의 마음에, 저들 가운데 생각에 기록하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비에 기록하고, 다시는 저들의 죄를 묻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고 다 사해 준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돼야 돼요? 네. 이 책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는 가지고 있고 왕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 이제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요.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이냐면 우리가 볼 때 착하고 사람이 볼 때 이건 좋다라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이에요.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자, 이제 우리 천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요. 그럼 이제 속죄제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내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속죄제사의 모든 순서와 이런 걸 따라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 속죄제사를 지내면 잘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뭘 하는 거예요? 속죄제사는 게 우리가 이제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장차오는 좋은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게 그게 장차오는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속죄 제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속죄 제사는 장차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그림자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한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의 죄를 사할 거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속죄제사를 드려서 다시 그 속죄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무조건 다 허망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걸 한 거예요. 왜? 지금 그걸 다시 약속을 우리가 행하고 있으니까 약속이 오신 걸 믿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죄제사를 드리면 때에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제 11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11조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있으면 우리 로고스 처치 온라인, 로고스 처치 .online이라고 치면 우리 로고스 교회 홈페이지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 11조에 관해서 설교를 7개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물론 순서대로는 아닌데, 11조는 하나님이 속죄제사 지내라고 하는 것처럼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속죄제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11조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그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왔어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대속했냐면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 장자를 죽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을 했어요. 그럼 대속을 해서 양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여전히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자들을 데려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데려가면 이스라엘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데려가지 않고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레위로 하여금 성전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를 레위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레위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럼 레위에게 그걸 줄 때마다 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서 소장료를 내는 사람들은 농사 지어서 소장료 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이게 내 땅이면 이거 안 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내가지고 레위 지파를 주는데 이거 왜 레위를 왜 이거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조상들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차는 여차하고 저차는 저차라 레위가 우리의 장자들을 대속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거다. 그럼 레위가 그걸 대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는 임시로 유월절 어린 양의 직분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장차 레위가 그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한 것처럼 대속자가 와서 이 이스라엘과 천하만민을 대속해 줄 거라는 약속이 거기에 담아 있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레위기 25장에서 27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땅을 절대로 팔지 말래요. 왜? 이 땅은 내 거고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너희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되게 최희준의 그 하숙생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나그네 길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땅을 벗어나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땅을 벗어나면 우주도 있고 금성도 있고 화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다고 하겠죠. 땅을 벗어나면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면 땅에서는 너희가 땅에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고향이 본래 경기도 안양인데 저는 이제 안양을 4살 때쯤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떠났어요. 그러면 내가 어딜 가든지 다 나그네예요. 왜? 나는 거기 출신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경기도 안양에 가면 나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땅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땅 출신인 줄 알아요. 왜?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땅 출신은 몸뚱이만 땅 출신이에요. 전도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땅이, 우리 몸이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구약에서는 신이고 이제 신약에서는 영인데요. 이게 똑같이 루아해요. 그러니까 신은 영이에요.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요. 그럼 영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었으니까 영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지금 성경에 수도 없이 있어서 내가 이미 천지창조를 얘기하면서 수도 없이 다 설명을 드렸어요. 나그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기로는 예수 믿고 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늘나라에서 여기 왔다라는 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 얘기한 사람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 알려주려고 하니까 소장료를 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니까 이건 네 거 아니니까 팔지도 말고 거기 사용료를 나한테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받아서 어디다 쓰냐면 레위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 네가 나그네라는 걸 먼저 알으라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11조에 담겨진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11조 하나님이 세상 거를 뭘 받는 줄 생각하는데 하나님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받아요. 예, 이 세상에 하나님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데 이 세상 모든 건 누구 거냐면 사단 거예요. 왜? 만들긴 누가 만들었죠? 네,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줬어요. 그래서 사단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이 다 모두가 악한 자에게 처한 거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단일 거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 누구래요?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길을 쓰고 예수님을 이 세상 임금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 되는 거예요? 사단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을 때? 재판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나라는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나라는 내 거 아니래요. 그럼 누구 거예요? 사단 거예요. 왜? 예수님 줬으니까.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믿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이제 인정하기 싫은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사단이 아니고 이 세상 임금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믿으면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비틀거리면서 다니니까 하나님 말씀 찾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만에 하나님 말씀 찾았어요? 얼마 만에 찾았어요? 46년 만에 찾았어요? 나도 한 3, 40년 만에 찾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다 하는데 사람들은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대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가져요. 그래 자기가 가지니까 하나님이 준 거는 안 가져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뭐라고 하셨는지 프린트를 한번 보죠. 설교 관련 성구 1번인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떤 게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는 뭐냐면 너도 나도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 세상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34명이요? 그게 이제 한국에만 그렇겠지. 한국에만 그렇겠죠. 미국하고 이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들은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또 더 많을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나예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그 무리들이 큰 기적을 보여요. 그리고 큰 이제 능력 같은 것도 보여주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가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왔다든가, 또는 천국 갔다 왔다, 뭐 지옥 갔다 왔다, 이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번개처럼 찌릿 해서 우리 민자매님을 찌릿 쏴서 너는 구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붙들고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쫙 번개처럼 쏴서 찌릿 하고 등줄기에 뜨끈한 불이 쫙 지나가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뭐 다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소나무 불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미련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날래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래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느냐 하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입으로는 무수히 이야기하고 고구마 전도왕인가 이런 것도 있고 무지하게 전도를 하러 다녀요. 근데 전도하는데 뭐 전도해요? 우리 교회 나오라 그러죠? 우리 교회 나오면 거기 구원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도 몰라요. 와서 우리 교회 자리 수 채워주면 교회가 커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아.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간수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구원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구원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 주어서 그 사람이 그걸 믿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70이 넘은 은퇴한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래서 말년에 죽을 때까지 그거 증거하고 다녀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지 뭐 천국 지옥권 간증을 왜 증거하고 다녀?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나의 이 혀를 좀 적셔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하고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오고 싶어도 못 온다. 그랬더니 부자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좀 오지 않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나사로를 보내줄게. 근데 그 형제들이 오고 안 오는 건 그들의 책임이다. 알았지? 내가 보내줄게.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올지라도 저희들이 권면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가서 보고 오고 천당 가서 보고 오고 지옥 가서 보고 오고 그걸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아니고 자기들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옥에 갇히는 일까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슨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 길에서 예수 천당 불신이요 이거 외치고 다니는 게 그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걸 말을 그대로 풀어서 말을 하더라도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뭐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죠. 그런 사람도 자기들 간에는 이게 일종의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전도를 하느냐면 십자가의 도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게 뭐니?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 이거 참 실망이네. 아 하나도 없네.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거나 구원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느냐 또는 예수님이 죽은 게 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냐 우리는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만 하냐 뭐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겠죠?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야, 내가 듣는 인터넷 이춘우 목사인데 거기 가서 좀 들어봐. 그럴 거죠?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나를 툭 치면 그게 막 다 나와야 돼요. 다다다다 나와야 돼요. 그거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3년만 고생하면 다 나와요. 예, 천지창조, 예, 일부 천지창조, 2부 율법과 복음, 3부 종말과 심판, 창조에서 심판까지 이거 76개 동영상 그죠? 한 번 들어서는 안 되니까 이게 세상에서 하던 거면은 한 번 들어도 돼요. 근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까 한 번 들어서 안 돼요. 두 번, 세 번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 그게 내 거 되면 그러면 막 나와요. 그게 없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천안에 있는 예수3교회 우리 어떤 형제님은 내가 보면 신기할 정도로 거기 벌써 자기가 가르친 성도가 2명이 생겼어요. 집사님이에요. 두 분이 성도가 생겨서 내가 오기 전날 그분이 그 천안 예수3교회 1호, 2호 성도라고 이제 불러다가 같이 저녁 먹고 대화를 했어요. 그 형제님은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를 누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 이제 건성으로 이거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딱 듣고 나서는 그날 저녁에 내 설교를 7개를 그냥 다 들었대요. 그러니까 7개 들으면 밤새겠죠? 7개인가 8개 들었다는데 밤새고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뒤로는 그걸 붙들고 이제까지 2년을 넘게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걸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 걸 그대로 다 책으로 만들어서 그거 나눠주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2명이 벌써 깨닫고 믿고 구원 얻었다고 확신하고 이제 완전하게 자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이게 탁 치면 그게 툭 튀어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누룩이 되는 거예요. 누룩은 예수님이 천국은 뭐 같다고 했어요? 누룩 같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똑같죠?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 똑같은 거예요.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누룩 하나를 뚝 떨어뜨리면 그 누룩이 이렇게 발효가 되었고 옆에 거 다 누룩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가 와가지고 1972년도인가 여의도 광장에서 뭐 몇십만을 모아놓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신을 하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게 전도가 돼가지고 정말 예수를 만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하면 나를 욕할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 착각일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거기서 계기가 돼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는 예수님이 바란 전도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12명씩만 택하면 몇 명이 되겠어요? 144명이 되죠? 그럼 144명이 또 12명씩을 해요. 그러면 뭐 이 숫자가 늘어나죠? 근데 사람들은 전부 제자를 안 만들고 뭘 하냐면 자기들 방식대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막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냥 로마의 국교가 되고 로마의 국교가 돼가지고는 기독교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누룩이 돼야 됩니다. 누룩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큰 기적과 그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대요. 이제 사단이 나는 사단이다 그러고 나타나겠어요? 그러면 이제 사단은 등신이죠. 우리만도 못한 거지. 이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거짓 그리스도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가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바벨론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냐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항을 하자.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시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 나는 안 받았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대요. 근데 기록자는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분별할 수 없어도 되겠죠? 네,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게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 책임이지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나는 걔를 내가 종으로 세운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나를 다시 세상에 보내주세요. 내가 다시 믿고 올게요. 그럴 거예요? 뭐 신과 함께 그거를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하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내일도 얘기를 할 텐데 예수를 평생 동안 잘 믿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큰 권능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난 너를 도무지 모른대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물을 드렸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제사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희생과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아모스서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하는데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예. 그러면 드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은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몰라요. 내가 드렸으면 드린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마음에 만족하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두 다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받은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그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 아벨 건 받으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인 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가인 건 왜 안 받았어요? 모르죠? 모르죠? 아시네. 그 가인 건 왜 안 받았는지 제가 설교 다 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 아벨 건 왜 받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가인 건 왜 안 받았는지도 알아야 돼요. 가인 건 땅의 걸 드렸기 때문이에요. 땅의 소산은 안 받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다 어떻게 돼요? 호련히 변화되리니. 변화되는 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게,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나님의 처소를 덧입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죠. 그 하나님의 처소를 덧입는 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은 안 돼요. 변화돼야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세상에 너무나 풍성하고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리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신령한 목사님이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말대로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나는 문제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고 하는데 그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인해서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 권능을 행했다고 예수님 열심히 했는데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같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만 갖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간다. 네, 못 간다. 오늘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길을 쓰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생각해 보면 너무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사람이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가는 사람은 넘어져도 뒤에 가는 사람은 한 발 늦게 가니까 안 넘어진다? 예, 둘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을 예수님은 누구를 소경이라고 했냐면 보세요. 예, 마태복음 15장 9절 14절인데요. 6번 7번인데요. 7번 먼저 볼게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6번이에요. 사람의 교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소경을 누구를 소경이라고 했냐면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천국문을 붙들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소경이에요. 제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참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다 율법을 자기가 지금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지키고 싶은 분들은 열심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1조나 이런 것만 지키지 말고 율법에서 말한 거 다 지키세요. 왜? 율법은 하나를 지키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너희는 율법 전체를 지킨 의무가 있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11조는 교회가 가르치기를 11조 바치면 복 받는다고 해서 뭔가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지 않은지 그거는 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모두가 다 뭐냐면
주고 나서 더블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카지노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뭐 막 갚아준다니까. 뭐 하나님이 뭐 고리대금업자예요. 11조를 뭐 차용을 했어요. 뭘 했어요? 왜 갚아줘야 돼? 이제 말라기 10장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또 우리 교회는 너무 신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큰 대형 교회가 됐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벌거숭이 임금님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부자인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이 한 마디도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사람의 교훈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사람의 판단, 즉 하나님을 떠난 자의 판단은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선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사람의 판단이에요. 이제 마귀의 판단이죠. 마귀의 생각을 따라간 게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잘못된, 그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자들의 잘못된 선택이 이 세상을 만들고 마귀의 세상을 만들었어요. 자기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온전히 분별치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열심히 사는 거라고 믿어서 재판에서 사람들 죽는 자리에 다 가표를 던졌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받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하나님의 그 왕성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1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이 구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구원 얻는 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그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나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의 기대와 또는 예수님께서 바라는 예수님이 기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왜? 당신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그리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냥 괜히 죽으신 거예요?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대가 어떤 건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자가 아니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보면 우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제 예수님이 그 본문에서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안 들어준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때를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때를 쓰고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어떤 교단에서는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흔들려고 시도해 본 적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솔직하게 손 들어봐. 있긴 있네.
근데 보좌가 흔들리던가요? 안 흔들리던가요? 그게 되게 웃기는 게 그거예요. 이 공자 믿는 사람들 또 이렇게 옛 성현들의 그 어떤 그 좋은 말을 듣고 공부를 하고 그걸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공자나 맹자들의 그 말을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따라 하려고 해요. 그죠? 네. 그럼 공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자를 불러다가 공자님 이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하나님 해줘야 된다. 이거 꼭 해주세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때를 쓰고 해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아요. 어떤 교단에서 말한 것처럼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내가 흔든다고 흔들려지는 보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미신 믿는 사람들이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귀신들에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여 뜻이 하늘에서 인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거기에는 단 한마디도 내가 원하는 걸 구하라고 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거기에 근데 또 더 끝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것이라 그래요. 누가복음에 가면 너희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안 지켜요. 너희는 이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대로 안 해요. 전부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요.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직장 시험 봤는데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병 들었는데 이 병 꼭 낫게 해주세요. 전부 자기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따지죠. 인터넷에서 설교 듣고 따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 구할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는 창세기 2장 24절을 잘 공부를 해보시면 알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큰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게 왜 비밀인지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32절을 창세기 2장 24절과 잘 연결을 해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거죠. 우리는 절대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본래 하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창세기 2장 24절과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큰 비밀이라고 하고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밑받침하는 성경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갔죠? 네, 지루하시죠? 안 지루해요? 네. 지루할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면, 여러분, 나는 했던 얘기를 자꾸 또 해서 정말 미안한데, 여러분 우리 집에 찾아오려면, 여러분 우리 집에서 만나요. 그럼 여러분 나 만나러 어디로 올 거예요?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집에? 근데 제가 우리 집 주소를 딱 줘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언젠가는 올 수 있겠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면 어디서 들려질 때,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말하는구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너도 나도 누구든지 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힌트도 안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너희는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너무 무책임한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 수 있게 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꼭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너희가 다음날 아침에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케 하고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났는지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그런 게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쪼그라들어서 죽을 것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안 죽고 싶어서 이제 모세에게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요, 앞으로는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해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말게 하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이게 하나님 엿들으신 건 아니에요. 엿들으신 건 아니고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너와 너희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정말 불경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틀림없이 그 말 할 거라고요. 지금 이제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하나냐가 하는 말, 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어떤 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질문을 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어서 그게 없으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방자히 말을 한 것이니까 너희는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아도 돼요. 근데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들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냐가 한 말과 예레미야가 한 말에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끝에 가서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다 됐어요. 하나냐는 그해 7월 달에 죽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을 주셔서,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이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혹 생각할 때 그냥 무슨 큰 기적이 일어나면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기적도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사단도 다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준 어떤 능력과 어떤 표적과 어떤 증거가 사단도 할 수 있고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주면 분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언과 성취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기적과 표적이 아니에요.
증언과 성취함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것이 참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무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으니,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가져가셨대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가져가셨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 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세상 죄를 여러분들이, 세상 죄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 이제 우리가 태어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서 진 건 어떻게 해요? 그것도 포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심판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의 행위가 세상 죄예요. 그걸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어떤 그 분이 페이스북에서 그런 글을 남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부터 이 순간까지의 죄를 다 지고 가셨으면 그 다음에 태어난 놈이 진 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 어떤 놈은 다 지고 가고 왜 어떤 놈 건 회개를 해야 되냐고. 이게 장난같이 우스갯소리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하시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느냐?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로 아담과 하와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면서 영원토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정말 이제 지혜도 없고 정말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인 거예요. 왜? 그렇게 영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시 멸하셔야 되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예정과 뜻이 이루어지면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멸망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은 멸망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멸망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생,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완전하게 드러나고 사단의 모습이 드러나면 그때는 세상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영원하기 위해서 창조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만 정말 웃기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멸망될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이건 이제 영원할 거다라고 했는데 사단이 와서 까딱하니까 그냥 다 망가뜨려서 멸해버려야 되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을 내고 얘기하니까 어떤 동영상에 있는 분 듣고 그런 분들이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어요. 믿지 못하겠으면 믿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도 안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뭔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당신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원토록 살아볼 수 있으면,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나의 모든, 내 평생에 내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의 세상 죄를, 그러니까 모든 자의,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 같죠.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창조 때부터 심판 때 종말까지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하라? 누룩이 되라는 거예요. 누룩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서 안 되니까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꾸 내가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율법은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신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말하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안 하는 사람들은 성경 한 줄 읽어놓고 팍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사람들은 깔깔거리고 웃고 배꼽 빠지게 웃고 나서 집에 갈 때 오늘 은혜 많이 받아. 은혜는 무슨, 다 세상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1시간 20분가량 제가 이거 했는데 여러분 되게 지루하죠? 무지무지하게 지루하죠? 아니에요? 나 처음에 어디 예수삼교인가 가는데 1시간을 딱 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길게 했다 그때 내려왔더니 왜 그렇게 짧게 했느냐. 그래서 오늘 내가 막 늙어서 길게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 오고 싶은 분은 내가 우리 집 주소 적어줄게요. 한번 오세요. 근데 오시기를 원치 않으면 묻지 마세요. 네, 묻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 누런 반짝반짝 빛나는 금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돌이 금인지 아닌지 그거 비교해보면 금방 알아요, 몰라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으면 아닌 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제발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살아남고 여러분들이 다 누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미련하게도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난 못난 인생들을 하나님은 어찌 그리 사랑하셨는지요. 수천 년간의 기회를 주시고 제멋대로 사는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의롭게 되려고 하거든 이렇게 지켜서 의롭게 되보라고 하셨고, 또 그것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을 담아두시고 그 생명의 길을 발견하여 아버지께로 오기를 바라며 아버지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주신 길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간의 시대를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아직까지도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